한세연 우리 예정연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통합측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치 28조 6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그 교단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보려 하면은 그 헌법입니다. 헌법. 근데 우리 교단의 헌법은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이제 교리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정치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권증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예배와 예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교단마다 헌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의 그 정체성이 뭐냐 하고 물을 때는 사실은 헌법을 보는 겁니다. 헌법을 보면은 그 교단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의 두 번째 부분, 2장 부분이 정치 부분입니다. 정치 부분, 정치 28조 6항이 위반될 때에 그 왜 그 정치 28조 6항을 갖다 추가해서 위반을 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8회기입니다. 우리 총회로 말하면 연도로 치면 아마 2013년도일 겁니다. 그때 그 총회가 그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총회장은 김동엽 목사님이 그때 총회장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마 그 분위기를 알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감리교 그 상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다 교회가 다 대형교회 크지요, 감리교에서.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그 목사님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후임으로 그 아들들을 이제 청빙한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었어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사회 여론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후임자로 그 자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교에서 먼저 이걸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때 뭐 세습 방지법이다, 또 일명 그 대물림 금지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녀를 바로 청빙하는 부분에 제한을 두기를 원해가지고 그때 감리교가 이제 조금 이제 미비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통합적 교단이 98회개 총회를 하는데 우리가 뒤질세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감리교보다 더 센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그 발언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정치 28조 6항입니다. 그때 정치 28조 6항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은퇴하는 목사의 그 자녀, 그 다음에는 그 배우자나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돼. 그 다음에 사위나 며느리들이 이제 그 후임자가 될 수 없다. 이 원칙을 하나 그때 만든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98회기 되죠. 좀 미완의 법을 만든 거죠, 사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 장로교에서는 대의정치 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개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가 결정하느냐? 교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본권이죠, 사실은. 자기 교회 목사 결정하는데 자기 교인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자유권, 양심의 자유. 그렇지? 양심에 의해서 자기 교회 목사는 자기 교인들이 선택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의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그 이유가 그 이제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미자립 교회는 된다 이랬었어요. 미자립 교회는 자녀를 청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립 교회는 자녀를 청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벌써 그것보다 이제 공정성이 없는 거지, 사실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죠? 큰 교회는 되고 작은 교회는 안 된다. 작은 교회는 안 되고 큰 교회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좀 만들기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아졌죠.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찬성이 총대들의 무려 85%가 찬성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요. 자, 그때는 물론 그 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주동으로 앞장선 그 목사님들이 어떤 특정 교회를 의식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그게. 자, 그러다가 이제 99회기 2014년도일 겁니다. 99회기에 가서
이제 그 법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소망교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1항, 2항, 3항을 갖다가 헌법 개정위원회에서 내놨었어요. 내놨는데 그때에 1항은 은퇴하는 목사의 그 어떤 그 배우자, 그 자녀,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후임자가 될 수 없다. 그 2항은 시무 중인 장로의 배우자나 그 자녀, 그 아들과 며느리, 이제 사위나 이런 어떤 그 후임자가 될 수 없다. 청명할 수 없다. 3항은 3호죠. 3호는 28조 6항 3호는 은퇴한 목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런데 1항, 2항은 그 개정이 통과를 했어요. 헌법 개정이. 그러니까 헌법이 개정되려면 입안이나 개정되려면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됩니다. 1항은 2항은 3분의 2가 넘었어요. 그런데 3호는 은퇴한 목사의 그러니까 후임자로 그 자녀들이나 그 이제 이 직계 비속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서는 그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그 제재를 하는 것은 제한을 두는 건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3호는 총대들이 쉽게 말하면 찬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들 때에 1호, 2호만 이제 입안이 되고 3호는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은퇴하는 목사 또는 사직하는 목사, 사임하는 목사의 이제 그 이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이제 청명의 제한을 둔다는 거고요. 2호는 시무 중인 장로, 배우자나 그 직계비속은 이제 청명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렇지만 자, 2호 같은 경우는 시무 중인 장로 그러면 다 은퇴한 장로는 되나 안 되나? 애매하죠. 시무 중인 장로. 그리고 1호도 뭐라고? 은퇴하는 목사 또는 사직하는 목사, 사임하는 목사. 이랬으니까 은퇴한 목사에 대해서는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들 때부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98회기 9회기에 갔어요. 이렇게 해서 좀 졸속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우리 교단의 그 대제고 이제 어떤 그 큰 교회고, 한 그런 교회에 그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를 염두에 두고 타케토로 만들어진 법이다. 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었죠, 사실은요. 자기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걸 결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는 사람들이 여론에서 우르미 동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럼 28조 6항에 대해서 1호에 대해서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 대해서도 청명을 제한할 수 있나 없나 이게 헌법 해석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 법을 적용할 때 있어서 그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그게 아마 101회일 겁니다. 아마 101회기에 그 해석이 올라왔는데요. 그것도 첫 번째 해석을 몇 번 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법 정신에 의해서 은퇴한 목사의 자녀도 청명에 제한할 수 있다. 포괄적이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병력의 의무를 가진다.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자는 아니고 남자만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맞죠. 포괄적으로 치면 대한민국 국민은 병력의 의무를 가진다. 18세 이상 국민은. 이러면 남자, 여자 다 들어가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만들었잖아요. 병력법에서. 그건 남자만 해당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3호를 그 은퇴한 목사 자녀 빠졌는데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에 의해서 다 포괄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녀는 안 된다. 생명을 한다. 근데 그게 이제 가을에 다시 똑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법 해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때는 뭐라고 또 해석을 했느냐면은 이거는 교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장로의 대의 정책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왜? 누구는 작은 교회는 되고 큰 교회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그 공정성이 없고 공평성이 없잖아요, 사실. 하나의 차별이지. 역차별이지. 큰 교회 자식은 안 된다. 이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 대해서 청명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 근데 이 해석이 이제 나와서 그 해석에 의해서
2017년도에 12월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가 후임자로 이제 그 당회에서 또는 이제 공동회에서 청빙이 돼가지고 노회에 승인 받아서 2017년 11월 12일 날 위임 목사로 이제 취임을 한 겁니다. 원래 김사만 목사님은 2015년도 12월 31일 날 정식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가 됐죠. 그래 한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죠. 은퇴한 목사의 2년 기간이 있었죠. 그 뒤에 이제 김하나 목사가 이제 위임 목사로 이제 허락이 된 겁니다. 허락이 돼서 이제 위임식까지 다 했지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헌법 해석이 또 올라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03회기 그 102회기죠. 102회기 헌법 해석이 또 두 번이나 올라왔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101회기 때에 헌법 해석했는가 하고 동일하게 해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수정 보완 뭐라고 삭제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 위헌은 아니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회장이 헌법 해석을 하면요, 이제 그 헌법 해석해달라고 이제 기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해석 의뢰 기간이. 그러면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올라오면은 이 임원회가 봤을 때 이거 한 번 다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돌려줘요. 그럼 두 번째 올라오면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보내줘야 돼. 그런데 102회기에 최기학 총회장이나 그 총회장 목사님이 101회기, 102회기에 있어서 101회기는 이제 받아줬고요. 102회기의 해석을 두 번 했는데 이걸 안 받아준 거예요. 집행을 안 해서. 그래 어디를 넘기냐? 103회기를 넘겨버렸어. 그 이명석 총회장이지. 그리고 이명석 총회장이 이걸 어떻게 해버렸냐? 보고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렸지? 투표로 들어갔어.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그때 아마 849명인가 정도 받지 말자. 그리고 아마 그때 511명인가는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자.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해본 거예요. 결의를 해본 거예요. 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규칙부 해석도 이제 명성교회에 좀 우호적인 해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받기로.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해서 이제 결의를 해서 안 받기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재판국도 그에 이제 8월 5일 날 8월 7일이다. 원심 재판을 했잖아요. 그때 재판은 어떻게 했어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합헌이다. 근데 이것도 재판국 보고를 안 받아본 거예요. 우리 교단법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총회에서 재판하면 판결하면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버립니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총회에서 다 뒤엎어본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 그러니까 이제 102회기에 재판한 재판국원이 있잖아요.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1년 전에 나가고 2, 3년 전에 그대로 있어요. 새로 3년 정도 들어오면은 이제 2년조가 1년조가 되고 1년조 이제 이거 3년조가 2년 내려가잖아요. 그럼 3년 정도 보완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재판했던 사람들 1년 그때 2년조 3년조지. 1년 전 자기도 나가니까 결의로 교체를 다 해본 거예요. 재판국은 어떻게 됐죠? 우리 헌법에 이래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권증회의 재판하지 않고 권증회의하지 않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기가 보장돼 있어 3년. 그런데 이걸 총회에서 결의로 재판국을 바꾼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재심을 해가지고 명성교회 원심 재판에 엎어라 이런 뜻이야. 아주 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수원 명성교회 유만식 목사입니까? 유만식 목사님이 바로 백석교단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재판했는데 재판국을 싹 다 바꿔가지고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에 갔는데 이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면직 철교가 되는 것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행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왜? 재판국원이 임기가 있으면 그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국원을 바꿔가지고 이 재판을 엎어라는 식으로 재판한 겁니다. 우리 교단은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해 2018년도 12월 20일 날 예정연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문제는 정치 28조 6항의 변천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정치 28조 6항에 의해서 합헌이라고 해서 그러고 합당하다고 청빙을 해가지고 김만환 목사가 위임식을 했잖아요. 근데 한쪽으로는 뭐라 그래? 세습이다. 왜? 전임 목사의 자녀가 그러기 후임자가 돌아서니까 이게 세습이다. 여러분 세습은 뭐가 세습이죠?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공동체 동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주는 게 세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회에 청빙, 결의, 그 다음에 공동회에서 합법하게 3분의 2가 넘도록 70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4%, 4.5%, 한 5% 정도가 동의를 해준 겁니다. 공동회. 그 다음 노예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임식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세습이 아니잖아. 합법적인 청빙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뭐라고?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사회 여론화시킨 거예요. 그 명성교회는 굉장히 억울하지. 왜? 규칙부도 명성이 우호적으로 해석을 해줬고 헌법위원회도 해석을 해줬고 또 재판국에도 판결로 합헌이라고 판결을 해줬단 말이야. 그런 걸 갖다가 총회에서 갑자기 뒤집어 제킨 거예요. 자, 보고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를 투표를 붙여본 거예요. 그리고 재판국 판결은 안 받겠다. 받지를 않아버렸어. 그래 나중에 가서 총회가 마치고 난 뒤에 그때쯤 된가 그랬어요. 재판국 보고를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왜? 판결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때 가서 뭐라고? 안 받는다 해놓고 또 두 가지가 나중에 회의로 기록된 거야. 받지 않기로 하다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받다! 얼마나 애매한 말입니까? 그래서 정치 28조 6항은 사실은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법입니다. 이게. 왜? 개교회 목사는 개교회 성도들이 선택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명성교회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청빙을 자꾸 세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걸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진리 문제도 아니잖아. 성경에 무슨 뭐 목사 아들이 목사 못한다는 게 있어요? 후임자 안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리 문제도 아닌데 이단적인 문제도 아닌데 특정한 그 교회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교회 죽이기야 죽이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또 사회법을 소송했잖아요. 총회가 다 결의해 줬는데 그죠? 104회기 때. 그러고도 소송해가지고 104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걸 무효로 해달라.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정치 28조 강의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장로교에서 이 맞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